오늘 말씀은 역대하 25장 14절에서 28절.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아마샤가 남유다의 9대 왕입니다. 9번째 왕인데 이 왕은 처음에는 잘하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잘했어요? 정직하게 행동을 했어요. 어떻게 해요? 율법에 순종했죠. 그런데 온전한 마음으로 했어요? 온전한 마음으로 하지 못했어요. 온전한 마음으로 하지 못한 율법을 지킨 것은 어떤 것입니까? 어떤 것이 온전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샬롬이 없는, 억지로 율법을 지키는, 율법주의는 아니지만 억지로 율법을 지키는 그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율법주의는 어쨌든 율법만 가지고 살아가는 거지만 율법주의는 아니다 그러면서 억지로 잘한 척하고 하는 것이죠. 그걸 하면 복을 받는다, 그걸 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다, 이렇게 하는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그건 율법주의하고 다릅니다. 율법주의는 철저하게 그걸 지키는 건데, 속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겉으로만 그렇게 하는데, 이 온전한 마음으로 하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다만 잘하면 잘할수록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억지로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주장하는 제사장이 없거나 선지자 말을 듣지 않기 시작하면 그것은 온전한 마음이고 정직한 마음이고 다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14절에 나왔어요. 아마샤 이야기는 이틀 하는데 어제하고 오늘하고 이틀 합니다. 또 오늘 이야기는 잘했다고 칭찬하는 거 없어요. 그냥 이제 죽었다,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죽었다, 그 얘기만 나옵니다. 착한 얘기 없습니다. 착한 얘기는 제일 앞에 한번 했는 거 가지고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잘하려고 했는데 못했다. 누가 그래요? 내가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잘하려고 했는데 못했다. 그건 나는 아니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자세하게 묵상하면 다 똑같아요.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 세일 자손들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아마샤가 이제 선지자가 얘기한 대로 말씀을 순종하고 가서 담력을 얻어서 싸워서 이겼어요. 열심히 해서. 원래는 용병을 사서 이기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마라 해서 선지자 말을 들었어요. 아주 잘했어요. 그랬는데 이기고 나니까 그 다음에 또 교만이 찾아오는 거예요. 누구든지 잘하면은 다 교만하게 됩니다. 여러분 언제 죄를 지어요? 잘 나갈 때 죄를 지입니다. 높은 자리에 앉게 되고 돈이 많게 되고 건강하게 되고 힘이 있게 되고 그럴 때 죄를 짓지. 힘 떨어지고 돈 없고 높은 자리에 안 앉고 사람들이 본체 많지 하고 보지도 않고, 그런데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를 못 지습니다. 근데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싸워가지고 이기고 딱 나니까 사탄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교만이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제일 큰 교만이 뭐냐면 하나님을 업신여긴 거예요. 남의 신이 참 멋져 보이는 거예요. 아니, 사람들은 다 교수를 나도 교수 됐으면 좋겠다 그러지만은 교수들한테 물어보세요. 교수가 참 좋습니까? 아니래요. 그럼 뭐가 안 좋습니까? 돈도 많이 못 벌고, 그리고 뭐 자기 마음대로 못하고, 교수만큼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어디 있다고. 돈 많이 못 벌고, 월급을 그래도 가성비로 따지면 교수가 월급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도 가서 물어보면 불평, 불만, 그리고 뭐 엉뚱한 소리 이렇게 합니다. 정치적인 얘기하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그건 제가
교수가 아니면 그런 얘기하면 또 방귀를 들고 나오지만 제가 교수 은퇴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의 신이 참 멋있어 보여. 그 우상, 이스라엘은 우상이 없습니다. 상이 없습니다. 뭐 법계라고 뭐 지성소에 갖다 놨는데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보지 마라 하고 들어가면 죽는다 그러고 정문에서 딱 지키고 못 들어가게 하고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 집에도 만들어 놓고 여러 사람 모인 산당에도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언제든지 가서 절하고 언제든지 속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고 참 멋집니다. 무슬림 하루에 5번 기도하는데 자리 깔아놓고 메카를 향해서 그 방향 그 나침반 갖다 놓고 꼴 앉아서 기도하는데 멋집니다. 아이 가톨릭 가보면 십자가 만들어 놓고 예수님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도 만들어 놓고 마리아 상도 만들어 놓고 베드로 상 막 이렇게 막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기도하고 헌금도 넣고 뭐 절하고 거의 비슷해요. 하여튼 그런데 얼마나 멋져 보여요. 근데 개신교 나오면 뭐 자기가 오래됐다고 장로라 그러고 또 뭐 오래됐다고 권사라 이러고 뭐 깔보고 처음 들어왔다고 무시하고 뭐 포도주도 뭐 자기들끼리 마시고 뭐 세례 안 받았다고 이러고 아이고 뭐 만찬 한다고 해서 갔는데 자기는 안 주는 거 보고 마음 상해서 안 나가는 사람들. 그걸 보고 가톨릭은 누구든지 그렇게 할 수 있고 무슬림도 입만 떼면은 기파 쓰고 예배 드릴 수 있는 다 그걸로 가는. 이 아마샤예요. 그게 다 아마샤예요. 뭐 특별한 게 아닙니다. 아마샤가 그런 것처럼 우리가 다 그렇게 하고 있었던. 근데 그게 남의 떡이 커 보인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야 되지 모르면 다 남의 게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여기 세일산 이라고 하는 것은 세일 자손을 얘기한 세일산에 사는 세일 자손을 말하는데 그럼 성경 읽어보면 세일산의 거주자를 다 세일 자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나중에 보면 에돔 땅에 사는 호리 족속을 말하는 거다. 다른 성경을 보면 그렇게 그래요. 이게 어디냐면 사해 남쪽 남동 쪽으로 있는 산인데 그 실제로 우리가 가보면 페트라라고 하는데 거기라고 볼 수 있어요. 거기가 전부 에돔 페트라 자체가 그 붉은 바위 에돔 지역이었던 거죠. 나중에는 그 페트라의 유적이 남아 있는 그는 그 나밧 왕국이 세웠던 거지 에돔 사람이 세운 건 아닌데 나바테안 왕국이 유적이 남아 있어서 그거 보러 가는 거지. 사실 성경에 있는 것만 가면 유적이 없죠. 오래됐고 이런 건 유적이 남아 있는 건 없으니까 그렇게 돼. 그래서 그걸 보고 가면서 이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에돔 사람은 누구고 세일은 뭐냐? 에돔은 맨 처음에 시조고 세일은 그 중에 세일산에 사는 사람들이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사람들을 이제 다 쳐부수고 이거 버리려니까 또 신인데 남의 신을 버릴 수도 없고 가지고 와가지고 그 앞에 탁 갖다 놓고 절하고 야 여기다가 돈 바쳐라 그러면 너에게 복을 준다. 배운 적도 없으면서 자기 멋대로 그렇게 해서 신을 섬기는 거예요. 15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들의 신이 그들이 백성의 왕의 손에서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이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는 계약을 맺은 신혼부부와 같은 겁니다. 부부가 이 아내가 딴 데 가가지고 다른 남자를 자꾸 이렇게 눈웃음 치면서 손을 잡고 뭐 밤에는 어떤지는 모르지만 낮에 이렇게 남편이 보는 앞에서 그러면 이게 질투가 막 일어나는데 난 아무 짓도 안 했다 이러는데 딱 보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진노하는 거죠. 하나님 그냥 안 놔두는 거예요. 근데 진노한다고 해가지고 바로 와가지고 죽여버린다든가 이러면 아내를 죽여버리면 또 장가 가야 되면 그 돈 지참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타일러야 되죠. 일단 간청을 하고 부탁을 하고 좀 요구를 해야죠. 그래서
사람을 보냅니다. 보내가지고 야, 이 남편이 있는데 그 다른 남자를 그렇게 만나고 이러면 빨리 결혼을 하더라. 안 좋습니다. 지금 뭐 정신이 빠져 있는데 그 뭐 누가 얘기해도 뭐 세상에 남자가 그 하나밖에 없나 이러면서 막 큰소리 치면서 그 신부를 본 사람 돌려보내는데 오늘 아마샤가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 선지자가 와가지고 딱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믿는 신이 왕의 손에서 구원 받았습니까? 못 받았잖아요. 근데 왕은 왜 그런 신을 섬기려고 합니까? 그러면서 막 주저리 두루마리 펴놓고 우리 선조들이 다 그랬다 그래가지고 멸망했다 이러면서 막 하려고 그러는데 이 아마샤는 그래도 교육을 좀 받았죠. 그러니까 계속 설교하고 있는데 설교 도중에 딱 들어와가지고 내려와. 그래가지고 내가 언제 너를 모사로 삼았냐? 누가 그보고 말하라 하더냐? 입 다물어라. 안 그러면 니 맞는다. 탁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뭐 안 죽으려면 입 딱 맞춰야지. 입 딱. 알겠습니다. 이러고 내려와가지고는 이제 큰 사람 다른 사람은 못 듣게 그냥 왕이 못 듣게 했는지 다른 사람은 못 듣게 했는지 이제 중얼거립니다.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내 경고도 안 들으면 하나님이 왕을 멸하기로 작정한 줄을 나는 안다. 하나님 그렇게 선지자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조용하라 해서 조용했으면 됐어요. 더 이상 왕은 신경 안 씁니다. 남이 뭐라 하든지 간에 상관 안 하고 자기 할 일을 하죠. 관심을 안 쓰는 거죠. 이 모사는 어느 왕이든지 모사는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왕은 모사가 아니라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되지 모사는 작전을 세우고 이제 전쟁에 나가서 할 말을 써가지고 주면 그걸 읽고 뭐 이런 데 쓰는 모사죠. 근데 하나님 말을 얘기하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모사는 얘기하면 이제 막 힘이 나서 싸우려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왜 그 신들에게 구하느냐 이 말은 그 뭐 뭔 일만 있으면 좀 허전하면 그거 가지고 뭐는 저 우상 앞에 이렇게 신 앞에 가가지고 하고 돈을 드리고 기도하고 이러면 마음이 편한 거. 그 자꾸 자주 가다 요구하다 묻다 이런 말에 다라시 그러면서 그걸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힘을 잃게 돼요. 어떻게 하면 선지자를 야단치면 편할 것 같은데 잃게 돼요. 가끔 가다가 아내가 바른 말을 하면은 화가 나잖아요. 야단치면은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못해. 그냥 늘어져 자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라는 대로 순종하면 그 다음 이거 해도 되지 이러면서 일을 하는데 아내 말을 들으면은 일을 더 많이 하지만 안 들으면만 힘이 빠져가지고 뭔 일을 해도 손에 안 잡히고 그런 거죠. 이 아마샤도 경험했어요. 선지자가 100달란트 줬는데 하나님이 더 많이 채워줄 겁니다. 포기하세요. 딱 포기해버려요. 전쟁에 나가서 이기고 왔잖아요. 그 담력을 얻어요. 근데 선지자의 말을 멸시해버리면 그 다음에 할 게 없어요. 그냥 이불 뒤집어 쓰고 뭐 몸살도 안 났는데 이불 뒤집어 쓰고 그냥 누웠어요. 그럴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17절 읽어봐야죠. 아마샤가 상의하고 예후의 손자 여호아하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 보라 서로 대면하자. 이 아마샤는 남쪽 왕이잖아요. 유다 왕이잖아요. 왕이 누구하고 상의했다는 거예요? 상의를 혼자 한 건 아니에요. 자기에게 와가지고 저기 그 왕의 모사들이죠. 자기 뜻을 좋게 세우면서 잘한다 이렇게 해주는 사람들하고 상의를 했겠죠. 뭐 다른 얘기는 없어요. 자기 혼자 한 건 아니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가지고 야 우리 저기 에돔도 이겼는데 우리 북쪽 한번 치자
사실 거기서 용병이 10만 명이 왔다가 화가 나가지고 오라가면서 막 이렇게 노략질 해가지고 갔는데 그 노략질이 아까운 거예요. 돈 준 거야. 내가 계약을 잘못해서 그렇다 하더라도 그 왜 우리 유다 사람들을 노략질 해갔냐. 이거 어차피 이건 손 좀 봐야 된다. 우리가 그 사람들 없이도 이겼는데 그 사람들 한번 혼내주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10만 명을 사가지고 와서 돌려보냈는데 2만 명을 죽이고 나서 그걸 상대하려고 하는 건 참 어리석은 거죠. 그러나 젊었을 때 힘이 날 때 한번 싸우기 시작하면 조그만 거 이기면 큰 것도 이길 거로 생각이 됐죠. 그래서 막 대듭니다. 그래서 예후의 손자 여호아하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왜 이렇게 길게 썼을까요? 그 열왕기처럼 쭉 북쪽 왕을 쓰다가 남쪽 왕을 쓰다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역대기는 그냥 남쪽을 중심으로 유다의 역사를 중심으로 쓰다 보니까 위에 돌아간 얘기를 안 씁니다. 그리고 수식어로 이렇게 길게 써버린 거죠. 그러니까 북요아스는 15년을 통치하는데요. 북요아스가 2년 때 남요아스가 죽어요. 둘 다 왕인데 북요아스 2년 때 남요아스가 죽는데 북요아스는 15년을 통치하고 남요아스는 40년을 통치를 해요. 그러니까 남요아스는 죽어버렸으니까 이제 이 시대는 끝난 거고 북요아스와 남아마샤가 같이 통치를 하는 기간이 15년이래요. 그런데 그 뒤에 이제 뒤에 이야기가 나오지만 북요아스가 죽고 15년 더 통치를 하니까 남아마샤는 29년을 통치하는 셈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북요아스가 남아마샤가 왕이 되고 15년, 이제 14년을 하죠. 이 2년 만에 남아마샤가 왕이 되니까 남아마샤하고 북요아스하고는 14년을 같이 통치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북요아스가 죽고 15년을 더 살아있으니까 29년을 통치하게 되는 겁니다. 남아마샤가. 성경은 그런 식으로 써요.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에다가 선전포고를 하는 거예요. 너들 한번 붙자. 참 어리석은 거죠. 일본이 아시아를 정복해보니까 만만하거든요. 우리 독일 병정보다가 일본 병정이 더 세다 할 정도로 그 일본 병정이 독했어요. 사람 보면 막 그냥 죽이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절절 매면서 하라는 대로 하는데 하라는 대로 하면 더 잘 죽이죠. 대 들고 싸워야 되는데 그런데 대 들고 싸우면 다 죽습니다. 죽지만은 어쨌든 그래도 말 잘 들으니까 점점 끌려다니는 거예요. 죽음이 그렇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죽음을 이기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일본은 아시아를 정복해보니까 만만하니까 미국을 치겠다 그러는데 사실은 아시아는 배 타고 가도 되고 뭐 가까운 데는 다 걸어가도 아시아 땅이니까 괜찮지만 미국은 비행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야 되는데 비행기가 그런 게 없어요. 그 사람들한테는 없는데 돌아오지 못한 비행기를 타고 왜냐하면 연료통이 적으니까 그 날아갔다 오지를 못하는데 제일 가까운 그 섬에다 갔다가 폭격을 하는 거예요. 어리석죠. 그래서 결국은 망해버렸잖아요. 일본. 이 누가요? 아마샤가 바로 우리라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요. 일본하고 우리하고 다 똑같아요. 일본 보고 욕하고 어리석은 놈들 이러지만 그때 그래 못해서 우리가 그냥 그 사람들한테 끌려다니지 할 수 있으면 그 정도라도 할 수 있으면 합니다. 가미가제 이래가지고 날아가서 못 오게 하는 거예요. 막 가기 전에 잘 먹이고 막 참 어리석죠. 그래가지고 박살 나버리고 이혼자탄 2개 딱 맞아보니 정신 번뜩 나가지고 항복하고 그 덕분에 우리가 해방되고 그런 거죠. 하나님이 하셔야 전부 다. 모든 전쟁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18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고 아내로 삼게 하라.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질밥하느니라. 18절 뭔 얘기예요? 북이스라엘이 대답하기를 이 건방진 놈이 말이야. 지금 감히 어디라고 나한테 지금 맞수를 돌리고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시나무하고 백향목하고는 그건 뭐 천지 차이죠. 가시나무는 불 붙이면은 확 타버리고 백향목은 집을 지어놓으면 언제까지 가는지 몰라요. 아주 오래 가죠. 그래서 백향목 하면 1번이고 가격으로 치면 1등이죠. 그런 나무인데 아내를 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 백향목을 낳겠다는 거죠. 멋있는 아들을 낳을 테니까 좀 달라는 거예요. 속담인가? 속담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딱 하면서 그리고 달라 했는 게 뭐 문제 되냐. 덜짐승진 지나가다 밟았단 말이에요. 가시나무는 밟히게 생겼어요. 거기 그 앞에 눈이 훤하게 보이기 때문에 큰 바위처럼 보이면은 지나가지만은 가시나무는 이렇게 엉기고 설켰기 때문에 풀을 뜯다 보면 그 가시나무를 그냥 밟고 지나가면 가시나무는 베거나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나가 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밟아가지고 흔적도 없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까불고 있지만은 내가 손 안 대도 너희들은 다 없어질 사람들이다. 진짜 형편없는 놈들이 지금 우리한테 지금 도전장을 내밀고 있구나. 콧방구를 끼고 있는 말이죠. 19절 읽어봅니다. 네가 에돔 사람들을 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내 궁예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이게 유다가 한 500년 이제 역사를 500년이 안 됩니다.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 분열 왕국 시대가. 근데 그 동안 우리는 500년 이렇게 뭐 성경을 하도 보다 보니까 3000년은 조금 멀어도 500년은 짧잖아요. 이런데 사실 우리가 뭐 50년 살아도 뭐 살 만큼 살았다 하잖아요. 거기다가 뭐 젊었을 때 장가가기 전까지 25세를 떼내고 나면 50세 해봐야 25년을 살았다고 해도 늘 순간적으로 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막 사람들은 전쟁을 하고 싸워서 이겨서 내가 통치하려고 그러고 그런 그 짧은 순간에 많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성경을 보면 어제 일처럼 내일처럼 아주 가깝게 이렇게 느껴지는 거 보면서 참 성경이 말씀은 영원하고 그 말에 이해가 가는 거잖아요. 말씀은 영원하고 우리는 짧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아야 되지 우리가 뭐 어떻게든지 이걸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새벽기도 갔다 와서 또 그 일을 할까요? 말까요? 어디로 갈까요? 누구를 이겨야 될까요? 져야 될까요? 온갖 그렇게 우리가 볼 때 하루살이가 막 얼마나 열심히 다닙니까? 그래 다녀봐라. 니는 오늘 저녁이면 끝이다. 그렇게 하루살이면 그 소리가 안 들리죠. 그래서 19절에 보면 그 네가 에돔을 이기고 지금 하늘같이 지금 높아졌구나. 자긍하다 이 말은 무기를 딱 잡고 자고하다 이런 자기를 높이고 난 이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해보니까 별거 아니네. 이런 거. 일본 사람이 아시아를 싹 점령하고 나니까 미국 같은 것도 뭐 와서 좀 멀어서 그렇지 하면 되겠다 싶은 거죠. 아니 그거 몰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다 알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마샤가 나빠서 그렇고 우리는 안 나빠서 이렇게 안 하는 게 아니고 똑같은데 지금 하나님이 그때가 되니까 이렇게 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궁예나 있어라. 네 궁예나 있지 뭘 지금 나와가지고 죽으려고 지금 환장을 해가지고 그러냐. 뭐 좀 제가 어느 날 그 기억은 안 나는데 아주 아마 나이가 15쯤 됐을 것 같아요. 대충 생각해 볼 때. 그쯤 됐을 때 이제 큰 집에 가가지고 명절이 되면 가가지고는 제사 지내고 나면 하루 종일 그냥 구석에 앉아서 이야기하고 세월 지내다가 저녁 때 되면 또 먹고 이렇게 오는데 아주 누워있다가 갑자기 자전거를 타고 싶어서 뻘떡 일어나서 자전거를 탁 올라타고 그 제 방을 위로 싹 올라가서 곧장 그 도랑에 빠져 처박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누워있다가 도랑에 처박히는 시간 그 짧은 시간이 1분도 안 될까요? 그리 멀쩡히 누워있어. 계속 누워있었으면 괜찮죠. 멀쩡히 일어나가지고 길도 잘 모르니까
그대로 처박아가지고 도랑이 처박혀서 나온 거야. 궁예나 있으라, 궁예나 있으라. 다친다. 니만 다치는 게 아니라 지금 유다 다 망하게 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좀 전쟁 나갔다 돌아왔으면 껌 씹으면서 뭐 우리 잘했지. 그 남은 거 있으면 좀 가져봐라 이러면서 먹으면서 즐겁게 지내면 좋잖아요. 이 인간이라고 하면 한 가지 일을 하고 나면 또 일이 생기고. 아니 제가 아는 칠곡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고시 공부를 하다가 이구만 그 나이가 많이 먹어가지고 이제 더 이상 칠 수도 없고 아내가 국수 장사를 하니까 그래 한번 해보자 이래가지고 아내가 이 국수를 밀려고 하니까 손이 아프니까 남편이 이제 자기가 밀었어. 맨날 공부만 하다가 국수를 미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손님이 너무 많이 오니까 가슴이 좀 고시 공부 안 하고 이거 했으면 미리 돈 벌었을 텐데 이러면서 열심히 하는데 몇 달이 지나가지고 딱 만나보니까 걱정을 하고 있어요. 무슨 걱정을 했나. 지금은 많이 오지만 앞으로 많이 오면 어떻게 할까? 또 손님이 안 오면 어떻게 할까? 계속 이런 걱정을. 지금 오는 손님이나 잘 치세요. 뭐 나중에 걱정하지 말고. 뭐 2년도 안 돼서 또 문 닫아버렸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의 욕심은 끝없습니다. 이거 하고 나면 저거 하고 하나님 잘하게 해주면 계속 하면서 안식을 못하는 거죠. 근데 안식하게 해주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는 거예요. 나는 왜 할 일이 없습니까? 뭐 질문해보세요. 하나님 뭐라 하는지. 질문해보세요. 뭐라 하는지. 나는 왜 할 일이 없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거 하면 다친다. 그냥 앉아있어라. 잘해. 얼마나 행복하냐. 시간 나거든. 매일 성경 묵상하는 거기 가봐라. 더 큰 은혜. 네가 지금 놀고 있는 게 얼마나 축복인 줄 알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하는 거죠. 매일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그걸 만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 20절 읽어봅니다.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면 하나님께로 말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며 그 대적에서 넘기려 하심. 우리가 볼 때는 뭐 아마샤가 잘못해가지고 그랬지 뭐 아마샤가 이런데 아마샤 하지만 네가 그렇다. 근데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하나님. 네 생각을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걸 못하게 하는 거고, 네가 성경을 안 보면 아마샤인지도 모르고 그 일을 하는데 네가 하는 줄 아는데 그게 하나님 한 거야. 그렇게 하는 말이 20절입니다.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대적이 손에 넘기려고 계획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전쟁으로 징벌하는 하나님이 계획.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하게 하려는 그 보존적인 아마샤는 전쟁에서 죽습니다. 죽지는 않죠. 아직 15년을 더 살지만은 어쨌든 거기서 이제 혼쭐이 납니다. 한번 보세요. 21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샤와 더불어 유다의 베스메스에서 대면하였다. 이 베스메스가 어디냐면 거기 사진 지도에 나와 있잖아요. 이 블레셋 땅이 가깝고 옛날에 블레셋의 배를 잊어버렸을 때 베스메스에서 찾았던 그런 곳이고 베들레헴하고 가깝고 예루살렘에서 보이고 그런 곳이죠. 그 유다 땅에서 싸움이 붙었어요. 사실은 큰 소리만 쳐놨지 요아스가 북쪽으로 올라가지도 못하고 시끄러운데 이거 해결하자 이러고 아마샤가 이제 요아스가 내려온 거죠. 근데 왜 올라갔다 그래요? 근데 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잘 묵상해봐야 되는데 거기서 싸움 붙었는데 22절 읽어봅니다. 유다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며 각기 장막으로 도망간 자. 뭐 하나님 말씀은 패했다 이러면 패했는 줄 알지. 뭐 거기에 누가 죽였느냐, 정신때 죽였느냐, 뭐 몇 시간 만에 죽었냐, 뭐 이렇게 자세하게 적지 않습니다. 그것은 싸움에서 졌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지게 했기 때문에 뭐 이야기가 재미가 없어요. 막 코피 흘리고 뭐 닦아주고 뭐 그때 벌써 3시간이 지났고 막 이런 식으로 해야 재미있는데 하나님은 필요 없는 건 얘기 안 합니다. 23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스메스에서 여호아하스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살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걸고. 남유다가 이제 완전히 완패했잖아요. 완전히 패가지고 도망을 갑니다. 전쟁에서는 끝까지 싸우다 죽어야 되지 도망간다고 사는 거 아닙니다. 도망가면 등에 칼이 꼽혀서 죽는 거고, 싸우다 죽으면 상대방의 그 얼굴을 또 그려보고 죽죠. 그러니까 싸워야 돼요. 전쟁에 나가서 살아 돌아올 생각은 하지 말고 도망올 생각은 더더욱 하죠. 어디 전쟁에 나가서 도망해가지고 살아나와가지고 자랑할 수 있습니까? 그 자랑도 못하고 부끄럽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전쟁 나갈 때 그 생각을 하고 나가야 되지, 나는 지면 도망 올 거다 뭐 이런 생각하고 나가면 아예 나갈 필요가 없어요. 나가면 안 돼. 그래서 이제 아마샤가 포로가 돼버렸어요. 요아스에게, 북요아스에게. 그러니까 이걸 끌고 묶어가지고 끌고 앞장서라. 예루살렘 어디로 가는 게 빠른지 가보라.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더 올라. 얼마나 쪽팔리겠습니까? 자기 성으로 예선가를 부르면서 들어와야지, 이 성에서 막 노래 부르면서 태극기 휘날리면서 그렇게 들어오는데 사람들이 돌을 던지죠. 져가지고 어디 여기라고 들어오냐고 막 나가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왕을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들어오고, 왕 스스로가 아주 쪽팔리는 거죠. 들어와가지고 뭐 죽이거나 막 이러면은 막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막을 떡 앉혀놓고 막 그냥 놀리는 거죠. 야, 이걸 성이라고 해. 이제부터는 우리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도록 저 북쪽문을 에브라임 문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에브라임에서 내려오기 좋게, 북쪽에서 내려오기 좋은 문을 에브라임 문. 여기는 절대로 쌓지 마라. 알았지? 여기 헐어. 우리 들어올 때 그냥 말 타고 바로 들어올 수 있도록 헐어. 그래서 400규빗을 하면 200m입니다. 성이 200m면 꽤 깁니다. 지금 통곡의 벽에 그 헤롯 성전이 남아있는 게 50m도 안 되는데 그걸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맨날 그거 가서 울잖아요. 통곡하면. 그걸 하는데 능욕을 당하고 있는 거죠. 차라리 나를 죽여라. 안 죽여. 너를 왜 죽여? 네가 끝까지 한번 봐봐라. 요아스는 일찍 죽지만은 15년을 더 살아요. 아마샤가. 원래는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면은 왕을 죽여버리든지 이래야 되는데, 이건 뭐 같은 이스라엘 사람끼리 뭐 그렇게 하기는 그렇고, 또 성전은 자기들 또 섬기는 거고, 그 대신에 그 성벽은 내가 닫지 말아라. 우리가 언제든지 올 수 있도록. 200m 걸면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금방 못 쌌습니다. 아주 다음 세대가 넘어갔다면 몰라도. 그래서 오늘 앞에서 그걸 다 걸게 될 때 정말 하나님을 찾아야 되죠. 근데 분만 자꾸 쌓으면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게 되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나오잖아요. 24절. 또 하나님의 전 안에서 오벳에돔이 지키는 모든 은금과 그릇과 왕궁의 재물을 빼앗고 또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다. 이 베세메스도 어리석은 사람들이 궤를 잃어버려. 블레셋에게 어리석은 게 대들다가 궤를 잊어버려서 거기서 찾아왔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오늘 성전에서 오벳에돔이 지키는 성전이라고 말할 때 베스메스에서 오벳에돔이 그 성을 궤를 좀 지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와가지고도 그걸 지키도록 했던 거죠. 다윗 시대에. 그래서 그 성전 안에서 가져갔다. 이 얘기는 너희들이 그전처럼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또 할래? 이런 거랑 마찬가지예요. 베스메스 이러면 어리석은 거, 오벳에돔 이러면 어리석은 게 생각나. 오벳에돔을 왜 예루살렘 사람이 아닌데도 성전을 지키게 하느냐? 그때 3개월 동안 지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오벳에돔이 복을 받는 걸 보고 다윗이 어깨를 옮겨갔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거죠. 거기 있는 그 성전 안에 있는 그릇들을 다 빼앗아 가지고 간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 왕의 아들이냐? 이 왕의 딸이냐? 그래. 이
전부 따라와. 도로야, 골목. 까불면 죽이는 거예요. 제일 먼저 뭐 군사가 오든지 무슨 뭐 해코지를 하든지 하면 죽이는데 사마리아로 데리고 갑니다. 예수님 시대의 사마리아는 아주 꼴도 보기 싫은 사마리아지만 북이스라엘의 서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꼴 보기 싫었냐? 이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 먼저 망하면서 아수르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을 싹 데리고 하고 거기다가 다른 사람을 이주를 시켜놨어요. 그거를 갖다가 식민이라고 돼. 식민. 사람을 심는다 해서 식민이잖아요. 그 식민지를 사람을 저기 유브라테에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놓고 거기 있는 사람을 다 이주를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절에 사마리아 사람은 이방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상종을 하지 않았던 거죠. 25절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시아가 15년간 생존하였다. 그래서 이제 아마샤가 마지막 평가를 냅니다. 내일은 이제 그 아들이 이제 그 왕이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은 이제 이 사람이 죽는 이야기만 하고 이제 마치는 거죠. 아마샤는 이제 마치는 거. 요아스 수식어하고 아마샤 수식어하고 잘 봐야 돼요. 우리 그냥 대충 읽으면 안 되고 요아스는 요아하스의 아들 이렇게 해놨어요. 저 위에는 요아하스의 아들 여태까지 해오다가 갑자기 요아하스의 아들 이렇게 써놨어요. 이거 오타 났네. 성경도 오타가 있네. 성경에 오타 없어. 일부러 원본이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일까요? 다른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이것은 그냥 같은 말을 다르게 썼구나. 요 정도만 알고 넘어가면 돼요. 요걸 알고 넘어가면 뭐 환란하고 환난하고 헷갈리더라도 뭐 이상하지 않죠. 왜냐하면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5절 얘기는 아까 했죠. 26절 읽어. 아마샤의 이 외에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과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의 기록. 예. 26절 말씀은 다 얘기할 수 없다. 열왕기 읽어봐라 이 말입니다. 열왕기 읽어보세요. 27절. 아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며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고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예, 읽어주세요. 그의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성읍에 이제 하나님을 배신하면 반역이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안 보고 사람을 보면 반역이 생깁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사람을 사랑해도 이 사람을 사랑하면 저 사람이 자동으로 미워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누구에게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 사랑을 줄 수 있습니다. 사람을 보면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면 그 사람도 하나님 편에 서고 그래서 하나가 돼서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사랑하면 우리가 오해를 가장 많이 하고 있는데 사랑만이 길이라는데 사랑해야죠. 사랑을 어떻게 하냐 이러니까 그 사람한테 화 안 내고 잘해주고 끌어안고 이게 사랑이죠.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게 사랑이에요. 완전 피동됐을 때 그게 사랑이 되지. 그 이외에는 사랑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어요. 특히 라기스는 뭐 다른 데 많이 나오는 거니까요. 다 라기스 그냥 놔두고 그 도망갔으면 놔두질 않고 그냥 사람을 보내서 죽입니다. 라기스가 도망가면 안 돼요. 라기스를 도망가면 안 돼. 거기 가서 그냥 죽게 됩니다.
그 죽고 이제 그 아들이 왕이 되는 거죠. 내일 보면 되죠. 그 시체를 또 버릴 수 없으니까 가지고 와서 유다 성읍에다가 묘를 쓰지 못하고, 유다 성읍에다 묘를 쓰고 다윗 성에다 쓰지 못하고, 더더구나 왕들이 묘실에는 장사를 엄두도 못 냈다. 아예 그거는 차라리 그 여호람이 창자가 썩어가지고 냄새 나가지고 왕들의 묘에 못 들어간 것보다도 더 못하게 되어버렸다. 아버지를 죽이고 왕을 새기면 뾰족한 수가 있을까 하고 세웠더니 너는 못했다. 이 아버지가 아니고 할아버지죠. 할아버지 아마샤. 여호람 다음에 할머니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가 하고, 그 아들이고. 그러니까 요아스가 아버지. 여호람이 그렇게 내장이 남았죠. 네. 그 요아스도 이제 반역에 의해서 아픈 상태에서, 병든 상태에서 죽게. 이제 정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만사가 잘 되는 것 같이 보여질지라도 그것은 불통입니다. 에돔도 이기고 많이 이겼잖아요. 그래도 안 된다. 그래도 불통이다. 이긴 것 같이 보이기만 하지 그렇다. 하나님을 떠나면 만사가 불통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지는 것 같고, 가난한 것 같고, 약한 것 같고, 죽을 것 같지만 형통한다. 그 말씀을 오늘 하고 있는데, 이 얘기를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다 똑같은 얘기로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만사가 형통하는 멋진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마샤를 주셔서 나 아마샤 같은 사람이 아직은 반역이 없어서 도망가지 않고 또 붙들려 죽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아마샤보다 못하게 하나님을 배신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미 알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사오니 우리의 어떤 것도 하나님이 사랑하심으로 이미 죄값을 치렀다는 것을 기억하고 어떤 악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